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려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제자들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이라는 말의 뜻은 원수와 싸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단순히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 싸우듯이 서기관과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예전에 너희 스승은 귀신을 쫓아내던데 너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면서 공격을 하였을 것이고, 제자들은 자신을 방어하면서 진땀 흘리며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해서 내가 믿고 내 아들을 맡겼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만과 불편의 심정을 드러내고 제자들을 고자질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을 들은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꾸짖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병의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인내하는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그 믿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 이전에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떠한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한 믿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 뭐라고요? 실천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병자도 고치는 역사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귀신을 많이 쫓아냈던 경험과 능력을 행해보았던 실체가 분명히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건쳐주지 못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받은 그 권능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능은
제자 스스로부터 나온 권능이 아닙니다. 누가 권능을 주셨습니까? 누가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능력과 권능이 스스로 나오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반사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었을까?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힘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4살짜리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수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누구를 닮아 귀여울까요? 네, 저 닮았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은주원 전도사의 딸입니다. 수아가 소파나 침대에서 뛰다가 딱 재밌게 막 뛰고 있다가 제가 다가오면 아빠 뛴다 하면서 그 말이 마치기 전에 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저에게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미처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심하지 않고 수아는 굉장히 담대하게 저에게 뛰어내립니다. 수아가 어떻게 어떠한 고민과 염려도 하지 않은 채 아빠인 저에게 신령한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맡겨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아빠를 정말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딱 뛰어내렸을 때 아빠는 야, 그 뛰어내리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내 딸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의존성이 결여되었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자신의 그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실패가 되어졌고 그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쌓아온 스펙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패역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곧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이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기도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호되게 혼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마가복음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 병의 본문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마태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즉 믿음이 없다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그 삶 속에서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자신보다 의지합니까? 나의 경험보다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합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멘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하여서 내가 기도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무릎 꿇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모든 일을 능히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무능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바로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맺어가면서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의 무릎이 꿇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 모두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 권능이 있는 나의 자녀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